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아멘. 또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죠. 어른들이 그랬어요. 10가지 계획 세워서 2가지만 성공해도 2가지만 이루어져도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만만치가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업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부담 없이 카페를 창업하고 식당을 창업하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1%가 될까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가지고 창업을 하지만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을 길러봤을 거예요. 정말 착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중2병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애들은 중학교 3학년, 4학년 때 사춘기가 온 애들도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4학년 때 사춘기가 오고 보통 중학생 때 사춘기가 오면 그때부터서는 부모님 원하는 거 거꾸로 하기 시작해요. 그 누구도 중2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춘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 했습니다.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건 기도할 뿐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있고 저에게도 자녀가 있지만 참 신기해요. 부모님을 위하는 기도는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의무감에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향한 기도는 참 그게 애달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안 되나요? 자녀를 향한 기도는 부모님을 향한 기도와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변해버리고 형제간에 그렇게 우애가 좋던 형제들이 부모님 딱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남겨놓은 유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남겨놓은 그 유산이 그 돈이 무엇이라고 철천지 원수가 되고 정말 재판까지 가는 경우를 종종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무슨 문제든지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한두 가지는 무슨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제목 같이 합독합시다.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와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떻게 바라봅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였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75세에 불렀는데 10년간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고 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신앙님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베풀어주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손들에게 복의 근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두겠다 했어요. 13장 16절에도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 네 자손도시 네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세겠다. 즉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85세가 되었는데 현실은 아직 자녀가 없어. 오늘 본문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지금 아멘.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요? 자기 몸이 늙어가잖아요. 자기 아내가 나이 들어가잖아요. 자기 미래가 아직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기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큰 방패가 되겠다.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했는데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들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라 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어려서부터 데려다 길렀는데 많은 종 중에 이 엘리에셀이 제일 영리하고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제일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안 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내 집에서 오랫동안 길른 내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이 아이를 나의 후계자로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85세가 되어도 지금 자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무자합니다. 내 집에서 오랫동안 길렀던 이 아들 종이지만 내가 믿을 만한 이 아들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아이를 이제 나의 상속자로 나의 후계자로 삼아 이렇게 상속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니다. 그는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도 많이 있죠.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했는데 자기의 현실은 아내의 몸은 지금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었거든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큰 파도가 되어서 나를 덮쳐버립니다.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응답이 미루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내 집에서 오랫동안 길러온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아이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현실과 지금 타협해버리는 그러한 우를 그러한 잘못을 범하기가 쉬워요. 우리에게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요.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10년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늙어가서 더 이상 늙어서는 안 되겠기에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요. 그 가나안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끌었어.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많이 흉봤을 거예요. 저 사람 갈대 우르 사람인데 하나님이란 분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저것 봐, 아들도 없잖아. 무슨 하나님이 있어? 아마 그런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수도 있어.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 것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잘못 들었겠지. 10년이 지나도록 15년이 다 돼가도록 이제 아이가 없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이 아이를 후사로 삼아야겠다 라는 자기의 마음에도 절망이, 자기의 마음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지라는 말보다는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까지 아들을 안 주었겠어?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요, 무슨 말이 여러분들에 들리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듣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부정적인 믿음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요. 빨리 귀를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들은 걸 어떡하겠어요? 귀를 씻고 그 씻는 부정적인 말이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싹이 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믿음이 올라와 버리는데, 부정적인 믿음이 올라오기 전에 빨리 귀를 씻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내게 믿음 주옵소서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말 들으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다는 말 들으면요 새로운 힘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듣느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절망이 다가올 때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면 그것이 더 태산같이 되겠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정에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이고,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절망의 말을 들으면 가고 있는 사람도 끌어안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실패했어요, 한 번 더 해봐, 다시 한 번 해봐, 이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옆에 사람, 주위 사람을 통해서 얻을 것이지만, 그러게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하지 말라 했잖아, 그런 말을 들으면 하고자 하는 그 사람도 주저앉아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시향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 예비했으니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향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때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태산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지만,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능력 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모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홍해가 쭉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붙들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여리고성을 돌 때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음성에 귀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들어버리면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 중에서 세상의 소리가 훨씬 많을 거예요. 듣더라도 골라 들으세요. 골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활짝 열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음성에 아멘, 그 음성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음성 듣고 세상의 음성 들으면 무너져버려요. 다시 해보고자 하는 그 용기는 천리말리 달아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되도록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음성 듣는 방법은 세상의 소식, 세상의 문화 되도록이면 멀리 해야 되겠죠. 기도와 예배, 성경 말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장막 가운데 있는 방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방 안에만 웅크려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자기 자신의 그 고집 안에 자기 자아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5명 중에 1명 이상은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 조울증, 마음의 질병 가지고 있는 분이 멀쩡한 것 같은데 겉으로 보아서는 표가 안 나요. 5명 중에 한 분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 별을 바라보라. 그 별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늙어가는 자기 자신.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에는 나이 들어가는 아내를 보았어요. 분명히 아내는 경수가 그쳤어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일단 끌어나오게 만들고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을 바라봐. 서울에서는 하늘을 바라봐도 별 보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참 별 어마어마하게 떠있죠. 셀 수가 없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장막에 방 안에 웅크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냈어. 이게 자기 몸을 바라봤던 사라 아내의 몸을 바라봤던 자기 현실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 별을 보라. 그리고 그 별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날 밤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늘을 볼 때마다 별을 볼 때마다 그 별이 자기의 자손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별은 별이 아니에요. 자손 하나, 자손 둘, 자기의 자손, 자기의 손자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냐? 그냥 육안으로 바라보면 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하늘에 저 많은 무별들이 너의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이제 말씀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니 이제 말씀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니 그 별이 자기 자손들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만 있는데 힘들다는 소식만 있는데 그럴 때 내 생각을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세요. 그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아멘. 현실을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면 주저앉게 된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보고 자기의 자손 손주 하나, 손주 둘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어려움을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면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생각으로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 마음에 들어온 그 생각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분의 생각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분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보면 대충은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정적인 공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 아멘.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냈잖아요. 아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 뛰쳐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뭇별들이 너의 자손이 되리라, 저 자손이 그와 같이 많으리라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한 거죠. 아멘.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재봉 목사의 개인적인 말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저의 개인적인 말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내가 손에 잡은 것은 없어요. 귀에 들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2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진 모습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조금 재밌어요. 하나님, 이 문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이 문제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2절에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이미 늙었잖아요. 사라의 대기üm수는 그쳤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보고 아내의 몸을 보면 바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기음수가 그쳤는데.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아멘. 바라고 믿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과 믿음을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멘. 현실은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나이가 늙었는데, 아내 태는 다쳤는데.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라고요. 아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요. 아멘. 문제 바라보지 말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면 홍해 건널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려요? 이 400년간 종살이만 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이 창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리고성 돌 때 말하기 좋아하신 분들은 왜 도르라고 하냐고 아마 입이 대따발 이렇게 나왔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여호수아가 좀 나이가 들면 이상해졌다고, 응?
무기를 사와야지 왜 이렇게 도냐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을 읽어보면 입을 닫게 하셨어요. 말하지 말게 하셨어요. 아멘. 성을 돌고 와서는 잘하고 시켰어요. 아멘. 잠자라고. 왜? 모여서 떠들까봐, 모여서 불평할까봐, 여호수아 흉볼까봐, 하나님 의심할까봐 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잘하고 시켰다니까요. 잠 안 올 때 잘하고 하면 그것도 고역이었을 거예요. 잠 안 온 것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응? 잠 잘 잔 것도 복 중에 복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시편 127편 2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아멘. 아멘 하신 거죠. 불면증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나빠요. 아멘.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19절부터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가 되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졌어. 우리 시장맥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절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 믿음을. 백세가 되었지만 자기 몸이 죽었지만 사라의 대경수가 끝쳤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 저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으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어. 환경 바라보면서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라의 대경수를 보면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겠냐고. 그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능히 믿었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나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졌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도 할렐루야 했다가 좋은 소식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하죠. 그런데 안 좋은 소식 있으면 그냥 구레말로 코가 대따발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 버렸는가 봐. 세상 짐은 다 짊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즉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없지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육안으로 보는 건 현실을 보죠. 육안으로 보는 것은 문제를 보죠.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 지금은 문제지만 문제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안으로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안이 열리기를 믿음으로 바라봐요. 문제만 바라보면, 속 썩이는 자식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중이병 답이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다면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것은 죽은 믿음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지만 자기 몸이 늙었지만 사라의 대경수가 그쳤지만 육안으로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는데 무슨 아들이야, 내가 100세인데 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요. 그게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25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동행하였던 그 결과가 100세에 그런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육안으로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씌워 주셔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모 중에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자녀가 떡을 달라 했을 때 돌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으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 했을 때 뱀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게 믿어지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작정했는데 좋은 것 주시기를 작정했는데 받을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되고 받을 내 그릇이 조그만하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에 내가 한 장 종지가 하나 가지고 가서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나 혼자 마시기에도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이 되어서 정말 원하고 바라볼 건데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환경을 바라볼 때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시라고요. 어려움 바라보면 원망밖에 안 나와요. 불평밖에 안 나와요. 남 탓하기 쉬워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결정은 내가 다 했다. 따라합시다. 결정은 내가 했습니다. 결정은 내가 했습니다. 남의 탓하지 말아요. 내가 결정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잖아요. 남의 탓하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망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막에서도 오아시스를 만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현실의 안주에서도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지금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귀에 들리는 건 없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여리고성 무너지든 홍해가 갈라지든 할까. 홍해 앞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믿음의 역사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드립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옵소서. 믿음의 안경을 쓰시옵소서. 그러면 절망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뀝니다.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1분간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안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안경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가 기도의 제목 되게 도와주시고 여리고성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홍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시험의 교성들이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어요.
주